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기초 세 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자, 그 교재 내용을 다 보시고요. 교재를 자, 비토리아 폴도 아비게일 이쪽으로 오지? 다 소파에 앉지? 괜찮아, 어디 볼 수 있어? 불편할 텐데. 네. 자, 타이틀은 삶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핵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핵심 주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데 지난주에 예수 복습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스펠,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우리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좋은 소식을 했어요. 첫 번째, 뭐가 좋은 소식이나 뭘 해결해 준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것, 죽음.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뭐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근데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소식이냐? 아니죠. 그 죽음은 왜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찾아왔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죄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또 이 복음, 해결해 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누구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서 복음하면, 좋은 소식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봐요. 누가 주인공인가? 또 자신의 생일 파티에, 생일 파티가 참 소중해요. 때로는. 어렸을 때도 해줘야 돼. 왜냐면 1년에 한 번 그 아이를 포커스 맞추고 그를 세워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셀레브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일 축하 파티인데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It's something wrong. 그죠? 이상한 거예요. 휴면 안 됐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더 깊이 알고 있느냐? 그죠? 산수라는 그런 서브젝이 있어요. 스타디, 산수, math. 그래서 이제 킨더 때부터 산수를 배우고, 그쵸? 킨더 때부터 배우죠. 킨더그라운드 때부터. 덧셈, 뺄셈. 그것도 math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스쿨에서 배우는 지금 승리 마지막으로 배우는 매트 서브젝이 뭐예요? 캘큘러스. 그것도 anyway math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처음 이럴 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아는 처음 예수님 믿는 것. 그거는 마치 math의 플러스 앤 마이너스 배우는 것밖에 안 돼. 예. 그 매스라는 주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캘큘러스까지 미적분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건요, 내 평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풍성한 지식과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근데
덧셈 뺄셈밖에 모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나 건축물 만드는 거나 이건 못하지. 덧셈 뺄셈만 알면 가게에 가가지고 막 $10 주고 몇 달러 돌려받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 매스를 안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캘큘러스도 알고 미적 뭐다 알아. 매스를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 배워야 되고 평생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 얼굴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온전하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것도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깊은 지식이고 어떤 부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1번. 자, 일단 주보를 보세요. 주보 전체 내용을 리뷰를 할게요.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타이틀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복음은 주보 보세요. 주보. 네, 주보 옆에 설명 보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핵심. 세 번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름. 자, 세 번째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자, 그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심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지막 내용은 속죄와 구원의 원리인데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첫 번째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저희들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5가지 내용을 그냥 요 타이틀만 보고도 내가 말할 게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거.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참 중요한 고백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5가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원고가 없더라도 교재가 없더라도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하나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1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자,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는 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 모든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모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1번.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이름이고 무엇이 호칭일까요? 자, 저를 할 때 최동명 목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저의 이름은 최동명이고 목사는 뭐예요? 호칭.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거예요. 최동명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 제 이름의 뜻을 알아요? 네. 그 한자로 써 있는데 동력동자에 마음 저거 잡아야겠다. 저거 뭘까요, 저기? 팔이 크네요. 팔이 어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도 아직도 살아요. 사이즈가 그 사이 커졌어, 하루 사이에. 예. 자, 저의 최동명이라는 뜻은
동쪽에 마음 너그러울 명자. 그래서 동쪽에 마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중에서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뭘까요? 예수. 무슨 뜻이에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리스도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 이름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그런 목적을 갖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조우수아도 히브리어는 조우수아 같은 뜻이요. 구원자. 예. 근데 그리스도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호칭이에요. 호칭.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요. 그를 메시아라고, 메시아. 예. 근데 그걸 이제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보낸 자. 그런 호칭이네, 당연 호칭.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타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Давай же себе 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막 얘기하니까 한번 클리어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느니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겠다,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하는, 시몬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기름 부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 많은 제사장들 다 이렇게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은 자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정지게 어떤 고유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다린 하나님이 메시아, 정말 구원자로 보내주신 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단어 뜻은 그런 뜻이지만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 관직은,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하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왕,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관직인데 둘 다 예수라는 뜻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또 그렇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 영어 이제 잘 따라하고 있죠? 지금 넘버 2에 작은 거 3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다 이미 덧셈 뺄셈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대에 덧셈 뺄셈에 고셈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눗셈, 좀 더 어려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son of God.
넘버 1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절과 4절 한번 두 분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에 있는 것. 그의 그들과는 말하시는 주시는 다윗의 성을 나셨고 성결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들을 선택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육신으로 말하면, 계보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족보로 말하면 다윗 수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결이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클레임 됐다. 디파인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단순히 육신의 혈통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음의 동시에 이거는 신비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논쟁도 생기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는데 이거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구원의 진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음의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요. 왜 이런 구절이 생겼을까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왜 이런 내용들이 생겼을까요? 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은 육신은 부정한 거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걸 믿는 자,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에 있으니까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말씀 빼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신 분.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혈과 육을 가리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썩어져야 돼. 연약한 부패성이 있는 육을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화도 내고요. 화도 날 수 있고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배도 고프고요. 졸리기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죄는 없으시니라. 예. 죄는 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뭐가 틀리냐? 출생이 틀려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나 똑같이 사람의 몸, 어디서 그냥 뭐 한글 신화처럼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10개월, 9개월 반 동안 있다가 동일하게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똑같은 몸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부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간 되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네, 그럼 근본, 본질상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동등하신 분.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친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본 것이 뭘 본 거다? 하나님이 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신성 모독으로 이제 고발을 당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거 맞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의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인간 되심을 이해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될 수 없지만, 너무나 비천하지만 신성이 가득한 분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 미국에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정말 어려운 지역에 그냥 간 것처럼 먹을 것도 없이 살 것도 없이 질병이 우글우글하고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왜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지. 유대인들처럼 유일신 신앙, 하나님의 신성,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몰몬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건 부활의 몸으로 얻고요. 그렇다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한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근데 몰몬교는 그걸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원래 신이었고 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몰몬교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활을 잘못.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되시고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 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5번 속죄와 구원의 원리와 좀 나눠졌지만 원래 할 때는 이걸 4번으로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같이 설명했다가 속죄와 구원의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분리를 시켰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믿지만 믿을 뿐 아니라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출생도 물론 한국 설화나 그런 만들어 지어놓은 얘기는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드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죄의 정죄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다시 또 죽죠. 뭐 10일 만에 죽거나 아니면 늙어 죽거나.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냥 거기 계신 것뿐 아니라 때로는 사도 바울한테로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꿈에서도 누구 환상 가운데도 보게 하시고, 그때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인도에서 온 자매를 만났는데 자기가 힌두교 가정에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났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자기가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고 그 삶의 변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죄의 정죄를 이기시고 죄를 졌으면 죽는 게 맞거든요. 다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주시기만 하시는 그리스도 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뭐 예수님을 정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자가 되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자, 이래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속죄와 구원의 원리예요. 속죄와 구원의 원리. 자, 첫 번째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대갈투랑 두 번째는 예전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짐승은 사람과 동일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 없어요. 3, 네, 4. 자, 한번 영어로 한번 4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군가? 네.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의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럼 대신 죽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뭐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 용서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피를 흘리면 대신 죽는 게 됐어요.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피를 흘리는 건 죽을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죽였어요. 레위기 1장 5절에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앞에 뿌릴 것이며 그 피를 뿌렸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강아지 아무리 귀여워도 뭐 오늘 아침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큰 강아지를 집에 놓고는 가버렸더라고요.
사람 같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동물과 짐승이 갇히는 동안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완벽하게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하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매년 대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과 동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게 구원이 되는 원리예요. 우리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서 누가 대신 주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냐?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완벽히 죄가 용서가 안 돼요. 나를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사람 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고는 네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께 순종한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 일예로 예수님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일평생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해야 받들었더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일을 맡아서 가족들을 다 부양하기 위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상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마리아를 돌봤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론 잘못된 사람들과 좀 격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논쟁은 하셨지만, 화도 내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죄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구절, 아까 첫 번째를 읽었으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물론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의 그런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인데 6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또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죽었다가 사망 편전 받았는데 깨어난 사람들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근데 그들 또 죽어요.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몸으로 여지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보혈의 피, 십자가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 없었으면 짐승의 피가 죽는 거나 똑같아요. 반복되게 하는 것. 죄인이 죽은 거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속죄가 완벽한 속죄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우리 영어로 먼저 읽고 한글로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영어로 시작.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e left you one of bodies. So through His Spirit which dwells in you. 네. 근데 이거 구원의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눗셈에다가 이제 분수까지 배우고 있는 거야. 매트를 친다고 한다면 좀 더 고차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근데 보니까 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래 이런 말도 있어요. 몸은 죽은 거야. 어차피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 우리 사람이 영이 각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의로 말미암아 그 영은 살아 있어요. 우리 영은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있으면 자 그래서 그 영이 있으면 그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속죄와 구원의 원리지만 다음 주에는 성령과 구원의 원리. 진정한 복음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까지는요. 죄가 씻김을 받는 방법, 죽음이 해결되는 방법, 그걸 설명한 거지만 그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 성령이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 구원자가 없는 것인지, 뭐 이단들이 뭐 이만희, 이재롱, 뭐 또 누구야 정명석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거짓말치고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헤헤 출생 자체가 틀리고 뭐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증명이 안 돼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도 아니고 다 거짓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면
그런 이단 사상에, 그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속아가 넘어가면 안 돼. 안식일은 좀 더 다른 차원인데 다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 중에 이름이 무엇이며 무엇이 호칭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본질상 누구와 동일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두 명이, 저 목사님, 우리 둘이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한번. 너무 쉬운 거지만. 네. 처음에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어? 사람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예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죽는 것처럼 해요? 피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라이프가 있다. 피를 흘려. 그러니까 속죄의 원리예요. 피를 흘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 그게 제사란 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피를 흘렸어요? 동물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죠? 박현우 씨, 사모님. 그죠? 동물의 피. 근데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 이유는? 완전히 씻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죠? 네? 왜 그러죠? 그쵸? 이 경중이 안 맞아요. 동물의 가치하고 사람한테 틀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동물 대신 우리 대신 죽었는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셨나? 그 옆에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강도들도 우리의 죄를 쓰실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박인호 사모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만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게 뭐로 증명됐다고요? 부활로 증명됐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용서됐고 다른 길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합니다. 그분만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은 얻는다. 근데 그건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적용의 시간 좀 갖도록. 지난번에 적용 없는데 오늘 또 집에서 하니까 시간 넉넉해서 적용까지 하려고 그래요. 자, 적용의 질문을 볼게요. 네. 자, 적용을. 첫 번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 걸 믿기에 신뢰하게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어줄게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냥 믿어줄게 이러면 안 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왜 예수님만이 뭐하는 구원자지? 저는요 어렸을 때 신학 때 예수님 왜 꼭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는 바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안 될까? 꼭 이렇게 잔인하게 힘들게 그렇게 구원을 하셨을까? 그런 퀘션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 왜냐? 우리가 혈과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무 쉬운 걸 택하려고. 왜 예수님이 꼭 이게 전능하신 분인데 그게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나? 그런 퀘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것을 방해 없이 의심 없이 다 믿겨져요? 감사해요. 근데 언젠가는 또 퀘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요 배웠던 걸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다면 How can I apply it to my life?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비게일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한다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아요?